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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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스마트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순수하고 착합니다. 특히 좀 부유층 동네에 가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관리를 잘 하니까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딱 잡아서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하니까요.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순수한 초등학생인데 틱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한 질병 아닙니까?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었을 때 뇌파 검사했을 때 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특정한 행동과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막 징징징징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증?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면 틀릴까 봐 자꾸 불안해서 겁을 내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관리를 잘 받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냥 나가서 놀면 되는데 놀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른 세대들은 다 동네 놀이터 골목에 나가서 그냥 놀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도 돈 내고 관리받고 치료받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부도 잘하고 뭐 한 반에 한 개 틀린 아이가 꼴찌고 나머지 다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학력을 가진 데가 요 가까운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꿈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점수만 잘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안 받으면 집에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꿈을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도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멍해집니다.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벌써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생활하느냐? 학교에서는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학교 와서 자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고 부모의 목표인 거죠. 부모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서성하는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런 목표를 이제 이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결국 가게 되는 곳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은 올라가고 공부는 잘하는데 애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약해져서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그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모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특이하게 비슷하게 부모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엄마들이 다 예의 바르고 선생님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심이 많으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제가 잠을 잘 못 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을 못 이루는 부모들, 이 말은 부모들부터 이미 불면증에 빠져서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의 약물로 버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과 우울 속에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성적은 대단한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보니까 전문직에 경제에 가진 것들이 많은데 실제 삶 속에 평안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고 나도 이런저런 힘든 문제와 갈등 속에, 심지어 누구에게 꺼내놓기 힘든 그런 사소한 어려움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젠가 막연하게 시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랑이 많은데요, 참된 사랑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진짜 가족처럼, 형님처럼, 내 형제처럼, 부모 자식처럼 생각되는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사랑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단순히 영혼만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크고도 넓은 풍성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모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돼서 이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12살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똑소리 나게, 당차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피칠갑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자시고 간에 내 아들이 지금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참 인간적으로 쳐다보기에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분명히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고 내 아들은 왜 저러고, 나는 이 가슴에 눈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이 애통함이 터져 나온.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 때 봤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마리아는 알잖아요. 천사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런데 이 아들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절할까요? 칼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 중심을 어머니에게 내어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담대하게 지금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이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흑암의 권세가 조롱하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저거 별것 없다, 대단한 일 행하더니 저 봐라, 결국에는 지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냐? 다 똑같아. 법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민심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없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중심, 마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니까 부모, 형제, 자매, 가족 별로 안 중요해.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역의 완성, 공생애의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기억하며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어머니에 대한 대화가 있다고요. 사랑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럼 또 뭐 하느냐? 어머니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어머니에게 가족을 찾아줍니다. 이 어머니를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왜냐?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진짜 효도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참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감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그게 효도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상처를 주잖아요. 가까운 사이니까 더 함부로 대하게 되잖아요.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무너지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굽니까? 편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사역도 다 하셨지만 아들로서의 사명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있습니까? 가족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전도하면서 내 남편은, 내 자녀는 팽개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장남으로서의 책임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에, 자녀에게 소홀하게 되죠. 예수님은 구원사역 중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당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더 잘 돌보고 그렇게 하나 되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와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돼 있는데 누굽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는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딱 묶어주신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공동체이고 피를 넘어서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외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뭐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느냐? 여기가 내 집 같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 같다.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라이트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돌봄과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남겨진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갔을까? 근데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남편이 없는 여인, 과부가 된 상황이죠. 그 중에 지금 장남도 잃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예수마저 떠나버리면 마리아는 사실상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가족의 한계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 가족 중에 있으니까 이 쳐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같이 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막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가족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그 형제들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명도 이해 못하고 끝까지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언제 예수 믿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야, 진짜 저분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체험한 이후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요.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 왜냐?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변형이 됐다고 해요. 낙타무릎처럼 막 울퉁불퉁한 무릎으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혈연보다 더 깊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가 아니라, 보라, 사랑하는 제자야, 봐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를 모셔다오 라고 부탁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을 너의 가족처럼, 너의 사랑하는 사람처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 싸늘함에 한마디 훈계를 들었던,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찌 보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로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여인을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복음 사역이 나옵니다.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마지막에는 그 아직까지도 신비를 풀어내지 못하는 책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느껴집니까? 왜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주셨을까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듣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서도 내용이 가장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받은 축복이에요.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한, 이적에 대한 생생한 내용들을 듣고 마음속에 은혜로 깨달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가신 이후에, 제자들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다 했는데 사도가 되어서 다 떠난 이후에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흑암이 언제든지 복음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시대를 다시 어둠으로, 재앙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잖아요. 잘 살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없도록 이 세상을 자꾸 유도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한은 이 복음서 기록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그 처음의 신앙과 중심을 지키도록 끝까지 지켜나갔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뭘 기록하고 남기려고 할 때 막히면 마리아에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더 명쾌하게, 상세하게 아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요한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가 나의 어머니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후에 영지주의, 이후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응답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굳게 박히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한 여인, 자기 어머니에 대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지키고 요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고
후대들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에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인데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이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귀합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건강하게라도 낳아준 그 복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것, 그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혈연으로 따지나 영적으로 따지나 내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한다,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아들이 효도하는 게 다르네, 그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 정도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존경하느냐? 따르겠느냐? 아니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이 부모가 구원받도록, 이 부모가 신앙과 기도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해 남겼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남기신 말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중심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 아무리 잘해드렸어도 떠나보내고 나면 너무나 아쉽고 애통하고 한스럽고, 어버이날 되면 눈물 나고 생각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효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유업으로 함께 서게 되니까요.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의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불안합니다. 더 많이 힘듭니다. 정보가 참 많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랑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연결되었는데 마음은 고립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부모는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그저 육신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12살의 예수님을 봤다면 오늘은 33살의 예수님. 그런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도 자기의 남겨진 가족, 어머니, 형제들,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그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고통 중에도 돌보셨고, 죽음 앞에서도 책임지셨고,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충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성장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은 뭐죠? 미안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미안하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남편입니까? 더 잘해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잘해주세요. 그 잘하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밥 잘 차려주고 잘 챙겨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주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남편의 머리가 되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트온 교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 또 가족들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상처와 불안으로 지친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의 곁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서원이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 윤성구 김미애 집사님을 통해 이 가정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모저모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또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예물이 상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